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주의로 5일 동안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비결인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노력을 시작하셨습니까? 보배로운 믿음이란 전인구원과 내주합일의 믿음을 주님께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노력만 한다면 언제든지 실족지 않고 우리 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노력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1층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1층인 덕을 세우는 것은 주님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미 얻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자신과 상대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이미 주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여러분의 마음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에 이것을 자신과 이웃에게 나타내는 덕을 행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보배로운 믿음 위에 1층인 덕을 세웠다면 2층인 지식을 세워야 합니다. 이 지식은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입니다. 생명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것이며 경건은 도덕적인 면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명과 경건에 속한 지식을 계속해서 배우고 알아나가는 것이 바로 1층인 덕 위에 2층인 지식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세우고 행하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한데 이 절제가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3층인 절제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절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절제 없이는 어떤 지식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지 않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불평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불평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미워하지 말라는 지식을 행하기 위해서는 미워하는 것을 절제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 2층인 지식 위에 3층인 절제를 세웠다면 4층인 인내를 세워야 합니다. 이 인내는 지식을 행하기 위한 인내입니다. 절제가 자기 부인이라면 인내는 주님을 탄생시키는 해산의 수고와 같습니다. 이렇게 4층인 인내를 세우면 그 위에 5층인 경건을 세워야 합니다. 경건은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5층인 경건을 잘 세우고 계십니까? 그래서 6층인 형제우애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영적인 생명에 속한 하나님의 성품인 경건을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흘려보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6층인 형제우애를 잘 세우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주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공급하는 것이 바로 7층인 사랑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7층짜리 집을 완성한 것입니다. 이렇게 7층짜리 집을 완성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을 것입니다. 왜요?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에 언제든지 실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완성하지 않는 신자들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실족하여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배로운 믿음도 또한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소경이라 원시치 못하고 그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서 계속해서
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평생 죽을 때까지 죄와 함께 살아요. 염려하는 죄와 함께 살고, 불평하는 죄와 함께 살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술 취하는 죄와 함께 산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와, 또한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와 함께 산단 말이에요. 살아도 괜찮아요. 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낙원에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은 뭐예요? 휴거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육체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죄와 사탄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을 이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이기지 않는 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천년왕국은 몰라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가는 낙원에만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천년왕국을 알기 때문에 어찌하든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영과 온과 몸의 구원을 받아서 영혼 몸을 흠없게 보존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만 주님이 오실 때 첫 열매로 휴거가 되는 거예요. 이들이 왕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5가지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루 동안의 일상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마음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몸으로 오는 죄를 이기라. 이 5가지 제사는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이 5가지 제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드리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 때마다 아이고 주님 항상 기뻐하라로 제사 드려야 되는데 내가 또 항상 기뻐하지 못했네요.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팔씻음을 받으면 되거든요. 이것도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5가지의 이 제사만 하루 동안에 드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신부단장이 돼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제 보배로운 믿음 위에 7층짜리 집을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욱 힘써 여러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비결입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언제든지 실종치 않고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주님께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신 목적이 첫 열매로 휴거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이루기 위해서 보배로운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전인 구원과 내주아벨의 구원을 주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 터를 닦아야지 7층으로 집을 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7층으로 지금은 집을 짓는 노력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뭐예요? 믿음의 덕, 덕의 지식,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의 우애와 그 다음은 사랑을 공급하는 삶만 살고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아니 하루 동안에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데 심심할 일이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동안에 여러분들이 이 7층짜리 집을 매일 짓고 있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능히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를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낳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함입니까? 아직 어린 신자들은 이런 사고를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분량에 이른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낳은 목적이 바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압니다. 첫 열매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으로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들만이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 몸의 구속인 휴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휴거가 되어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주님과 실제로 혼인하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거듭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진 분들은 속으로 탄식하면서 양자될 것을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여러분들이 뭐예요? 기대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의 몸의 구속인 휴거가 일어나야지 이게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 휴거가 될 때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목적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낳으신 목적이 결국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러분이 받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고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될 수 있잖아요. 휴거가 돼야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할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게 목적이라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소망은 뭐예요? 빨리 자기의 몸이 구속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이게 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이런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이 뭐 휴거나 천년왕국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 오는 걸 왜 기다리냔 말이에요. 안 오셔도 되는데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으면 하늘나라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목적을 아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거듭나게 만든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아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어 있다가 첫 열매로 휴거가 되고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 간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양자 될 것,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왜 아들이 돼야 돼요?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휴거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눈만 뜨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마라나타가 돼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게 소망이 없어요. 눈 뜨면 그냥 마라나타예요. 주님 빨리 좀 오세요. 그래서 내 몸을 좀 구속해 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이 몸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빨리 신령한 몸이 되어 마귀의 머리통을 짓밟아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신앙까지 온 사람들이 무슨 세상에 미련이 있겠냔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거 가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알아야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을 모르고 그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만 한다면 이 세상에 살 동안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태어난 것만이 목적이 되었기에 태어난 후에는 다른 목적 없이 죽을 때까지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잠자고 희노애락만, 즉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4가지 감정인 기쁨과 노여움과 슬픔과 즐거움만 누리며 사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게 사실 짐승 같은 삶이에요. 짐승들도 희노애락을 위해서 살아요. 먹고 마시고 배변하고 사랑 나누고 이게 짐승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이런 단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짐승같이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짐승과 다름이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 결국 이 길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짐승같이 살기 때문에 이런 단계를 몰라요. 그냥 갓난아기가 태어난 걸로만 그냥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해, 뭘 배우고 뭐 어딜 들어가고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시간 보내면서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잠자고 배변하고 그러고 이제 사랑 나누고 희노애락 누리면서 이루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 다니는 신자들이 이루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구원한 목적조차 몰라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거듭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 내주 합일 이런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일반 사람하고 똑같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이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을 낳은 목적이 바로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다음과 같은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첫 번째 훈련은 듣기를 속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설교 듣기를 통해, 자연을 통해, 어떤 상황과 문제와 어려움과 일들을 통해, 주변 사람들을 통해, 마음의 감동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속히 듣는다는 것은 이해하는 것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말씀하실 때 즉시로 순종하는 것이 듣기를 속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속히 한다는 것이 귀로만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알았다면 뭐예요? 바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 이해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이해하는 거예요. 아, 용서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용서하는 거예요. 아, 미워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럼 그냥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아, 불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듣기를 속히 하는 것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은 뭐예요? 듣기를 속히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뭐뭐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10년, 2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이 하라는 걸 안 해요. 하지 말라는 건 또 해요. 지키라는 건 안 지켜요. 버리라는 건 안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듣기를 속히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훈련을 안 받아요. 왜요? 목적이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인 사람들은 이런 훈련 안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듣기를 속히 하는 훈련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면 되니까. 하지만 천년왕국 들어갈 사람들은 안 해요. 이 훈련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듣기를 속히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훈련은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할 때 느리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까? 신앙생활 초기에 갑자기 저를 찾아온 선배 하나가 말을 하는데 아주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그렇게 말을 느리게 천천히 하냐고 했더니 성경에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말할 때 느리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듣는 순간 속히 말하려고 하는 자기 혀를 제어하고 신중하게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를 더디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들으면 즉시로 속사포처럼 내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궁금하면 못 참아요. 말을 해야지 된단 말이에요. 뭐야 빨리 얘기해줘. 이게 지금 뭐예요? 말하기를 더디해야지 되는데 말하기를 빨리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 상황에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생각 없이 뭐예요?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말하기를 지금 속히 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말하기를 더디하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영혼에도 유익이 되고 상대의 영혼에도 유익이 되는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 또 쓸데없는 희롱의 말, 농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남들을 웃기려고 그냥 허접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 말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내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인가, 상대의 영혼에 유익이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해도 말하기를 더디할 수밖에 없어요.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상대에게도 유익이 안 되니까. 근데 쓸데없는 말, 상대에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고 도움이 안 되는 말을 그냥 혼자 늘어놓는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근데 이 훈련을 받아야죠. 죽은 다음에 그냥 천국 갈 사람들 이 훈련 안 받아도 돼요. 하지만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왕이 될 분들은 말을 더디게 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할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하기 전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거나 아니면 주님이 아무런 말씀을 주시지 않으면 그저 듣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말에 실수가 없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에 실수를 함으로 결국에는 성내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훈련이 바로 성내기를 더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는 순간 속히 말하려고 하는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않고 신중하게 말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성을 내게 되는데, 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성내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르겠습니까? 그래서 성내기를 더디하기 위해서는 듣는 순간 속히 말하려고 하는 자기 혀를 제어하고 신중하게 말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히 말하는 사람, 자기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내 말이 상대가 안 듣고 또한 통하지 않을 때는 화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을 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당신 왜 이렇게 화를 내? 아니, 왜 내 말을 안 들어? 빨리 들어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경청을 안 하는 거야? 하고 싸움을 한단 말이에요. 결국 성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받으면은 성내지 않는 훈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 훈련 받는다고요? 천년왕국 들어갈 분들이요. 그냥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가는 분들은 이런 훈련 안 받아도 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천년왕국은 아니에요. 이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훈련은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는 것입니다. 앞서서 훈련한 세 가지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면 자신의 혼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통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훈련, 듣기를 속히 하고 말하기를 더디하고 성내기를 더디하는 훈련을 받으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혼 안에 있는 생각, 감정, 의지, 양심 안에 있는, 또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 안에 있는 악이 다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다 발견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여러분이 이 악을 다 제거하신단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받지 아니하면 내 안에 있는 악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악을 발견하고 깨끗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앞서 있는 훈련부터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멸한 사실을 믿고 대적하여 내어버리는 것이 네 번째 훈련입니다. 이 네 번째 훈련이 되면 다섯 번째 훈련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다섯 번째 훈련이 바로 여러분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을 한글 킹제임스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너희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러분이 앞서서 훈련한 네 가지인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린다면 여러분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즉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기만 하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아들였더니 뭐예요? 이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와 맞지 않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드러나고, 이걸 제거하니까 뭐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바뀌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뀌어지고 나니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워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생각, 감정, 의지가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에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항상 기뻐하지 않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구원받아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께 속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다섯 번째 훈련을 잘 받고 계십니까? 이 다섯 번째 훈련을 받는데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왜 신자들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행하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것부터 알아야 합니다.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입니다. 왜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자신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까?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들었기 때문에 자신이 행하고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내가 들으니까 자기가 행하고 있는 줄 알아요. 속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행하려고 하니까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런 분들은 뭐예요? 이 말씀을 내가 듣고 행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것이에요. 근데 행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왜? 매일 들었으니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항상 기뻐하라를 하고 있는 줄 착각을 하는 것이에요. 저도 그런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라. 내가 이 말씀을 달달 애우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걸 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어온즉 주의 빛 가운데서 빛을 본다고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니까 뭐예요? 야, 내가 모든 이론을 파하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걸 다 파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을 안 시키고 있구나. 이걸 보여주신 것이에요. 왜? 듣기만 해도 나를 속이고 있었단 말. 난 이 말씀을 행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다른 말씀도 마찬가지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도 나는 행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뭐예요? 안 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고 행하려고 해봐야지 여러분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지 죄 사함을 없다 구원 생명을 얻어서 결국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도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걸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신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면 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자신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와 허물을 자백하고 회개하면 이 죄와 허물에서도 이미 구원하시고 이 죄와 허물을 멸해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선과 능력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 복은 주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복입니다. 부와 건강과 축복과 성공과 생명과 형통함의 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행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는 것 같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여러분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조금 있으면 뭐예요? 얼굴 잊어버려요. 내 얼굴이 생각이 안 난단 말이에요. 거울을 볼 때는 뭐예요? 내 얼굴을 봤는데 조금 있으니까 뭐예요? 내 얼굴을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도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진리를 들을 때는 내가 행하는 것 같지만 내가 저 말씀대로 내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조금 지나고 나니까 뭐예요? 못 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죄산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는 여러분으로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듣기만 하여 여러분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회개하여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을 얻어 예전에 여러분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가, 즉 율법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즉 율법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즉 율법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먼저 여러분을 죽여야지 되는 것이에요. 의무는 죽이는 것이라고. 율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죽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배워서 내가 지키려고 했더니 못 지키는 나를 발견해야지 죽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죽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줘버린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예요? 여러분을 죽였던 말씀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요? 이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가 된 걸 알고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여러분을 죽여야 되는 것이고, 죽은 사람이 주님 앞에 가서 살림을 받아 결국은 뭐예요? 이 말씀을 행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는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을 죽이는 율법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의 율법, 배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지 나는 못 지킨다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죽이는 율법의 기능이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거나 아니면 배워도 순종을 안 하면 율법은 여러분을 죽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배운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지, 야, 나는 지금 못 지키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생명을 얻어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그냥 나타나는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며 모든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리고 신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훈련을 통해 가르침받은 진리인 도를, 곧 율법을 행하게 되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이제 도를 행하는 자가 돼야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죄사함 의롭다함을 얻고 이제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얻어 도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쳐 기도합니다.